신명기의 말씀입니다. 25장 17절에서 26장 9절까지 그리고 18절에서 19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후에 우리 주여 이 땅에 다시 부흥을 주소서 부흥 찬양 드릴게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26장 9절 그리고 마지막 18절 1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아멘. 마침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이고 또 광복절 기념감사 주일이고 76년이 딱 되는 해입니다. 의미를 새기면서 오늘 우리 영상을 하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Nicholas Winton.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그대로입니다. 10분 가까이 되는 영상인데 중간에 조금 이렇게 시간 관계상 건너뛰었습니다. 내용은 그런 겁니다. 독일에서 유럽에서 그 유대인들을 많이 학대했습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체코 프라하가 그나마 좀 괜찮아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는데 거기에서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콜라스 윈턴이 이 소식을 접하고 그 아이들을 태워서 본바대로 2차 대전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 영국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기차로 옮기고 다시 배를 타고 그래서 입양을 시켜주고 그리고는 이제 본인도 2차 대전에 참여하고 그리고는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상에 나오듯이 부인이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귀한 이 일을 보고서 영국 BBC 방송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사연을 한 방송국에서 니콜라스 윈턴은 모르게 그 사람들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방금 본 바대로 바로 자기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자기가 구한 그 소녀였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던 사람도 자기가 그때 구했던 소녀였습니다. 방청객에 보다시피 혹시 니콜라스 윈턴에 의해서 이 중에서 생명을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섰습니다. 106세에 자다가 편안하게 갔었다. 아마 그런 사람은 떠드는 일을 하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수하시다가 평안히 그렇게 천국으로 가는 것 같아요. 상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기사 이제 자기죠 공작 백자 그런 나이트라는 그런 자기를 엘리자베스 테일러 여왕으로부터 그렇게 받고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받고 나아가서 체코에서는 흰 사자상이라 그래서 영웅들에만 주는 그 상을 받았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국가에서 받는 그런 상급,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6세의 나이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 내가 할 일을 네가 했구나. 얼마나 상급이 클까. 또 하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야, 저렇게 프라하 역 전체가 통곡으로 그냥 그게 부모와 아이들 생기배를 그렇게 하는데 저게 힘없는 사람의 비극이구나. 나라 없는 사람의 서름이구나. 그 가운데서도 뜻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를 도와서 함께 그렇게 600여 명의 사람들을 구하였고 어린아이들을 그들이 입양되고 가정을 이루어서 6천여 명의 식구를 이루었다.
이것을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흔히들 사람들은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흘려보낸다? 물에다가 새겨서 잊어버린다, 흘려보낸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해서 50여 년 만에 방송에서 보았다시피 그렇게 뜻있는 일을 했습니다. 온 영국 사람들이 다 울었다 그래요. 방송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뒤에 기사는 집에서 TV를 보고 사람들이 다큐를 보다가 다 일어나서 같이 박수를. 여러분은 그냥 냉랭하게 보고 계시는데, 광복 76주년입니다. 새롭게 의미를 새겨봅니다.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삶을 헌시작처럼 내던지고 희망 없던 그 시대에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일제에 항거하면서, 그런 분들을 우리는 선열, 애국 선열이라 부릅니다. 독립투사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에 대한 감사, 그들에 대한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있는가. 오히려 아직까지도 그 친일파들, 일본에 협력하고 부역하고 뭐 했던 거 교묘하게 위장해서 말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고,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이완용 후손 가운데 또 무슨 무슨 을사오적신 후손들 가운데 나라를 상대로 이건 우리 땅인데, 저 땅 아닙니다. 그 일본 놈들이 다 뺏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에서 자기 주고 그렇게 했던 땅이. 부끄러워서라도 저 같으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때 잘못했는 건데 잘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내놔야 될 텐데. 그래서 그 해랩이나 그 자식이나 똑같다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친일파는 친일파고 피가 흐르고 있구나. 매국노라 그러죠. 오늘 저녁에 홍범도 장군, 여러분 기사를 보셨겠습니다만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일제에 사실은 우리가 독립군이라 그러지만은 그 일제 정규군에 사실 독립군들은 그냥 있다 할 정도였지 크게 싸워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치고 도망가고 게릴라전이나 했었지. 근데 크게 두 번 이긴 전투를 들려면은 김자진 장군이 이끌었던 그 청산리 전투,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나라로 돌아온다는 홍범도 장군이 이끈 그 봉오동 전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봉오동 전투 그렇게 영화를 했습니다만은 제 집사람하고 같이 봤습니다. 감격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고 처절함도 보았었고. 그래 이제 일본군을 유인해 가지고 봉오동 계곡을 해서 거기서 이제 몰살시키는 그런 이제 영화인데, 그걸 지휘한 사람이 홍범도 장군이다. 장신의. 근데 이분이 죽었는데 지금 이제 카자흐스탄이라 그럽니까? 그 이국 땅에서 죽었습니다. 거기 있는 고려인 후손들이 그를 기려서 그렇게 해서 무덤에 그렇게 안치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별로 대접을 받지 못했지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난번에 카자흐스탄 가서 여기에 있는 우리 애국지사입니다. 귀한 그런 일을 한 우리로서는 그를 기념해서 모시고 싶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무덤이고 그래, 근데 아무리 고려인 할지라도 곤란하다 외교적으로. 그리 어쨌든 해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이 국력이 있으니까 대통령 그 카자흐스탄 대통령도 초대하면서 그분을 유해를 이제 우리나라를 오늘 모셔온다 이거예요. 국립묘지에 안장한데 난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우해야지, 그렇게 뜻을 새겨야지. 카자흐스탄에서도 귀한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어서 그 일정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면서 카자흐스탄 상공을 그 유해를 태운 비행기가 3번 이렇게 순회하고 지금 이 나라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로 모셔온다.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있기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저 이영만리 애국지사들의 또 말없이 눈물로 기도하던 이들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부여가면서 온갖 부귀영화 누리다가 해방되니까 재빨리 변신해가지고 친일파
제가 그래도 신학을 전공했습니다마는 대학에서는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마는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 교회 역사하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3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저 연신원에서. 우리 친일파들 정말 제대로 청산 못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해방 후에도 더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경찰하고 뭐 다 그렇게 했습니다. 뭐 구태연 뭐 이렇게 대통령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북에서 그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너가 뭐 했냐 이게. 그거 하나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북은 해방 후에 친일파들 정말 공산당이 원래 그리 잔인한 데가 있습니다만은 청산했습니다. 깨끗이. 아주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신명기라 그랬습니다. 모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서 너희가 번영의 나라를 세울 터인데, 약속의 땅으로 갈 터인데, 거기 들어가면은 너희가 잊지 말아야 돼. 이것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말은 들어야 돼.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신명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기억하라, 너희는 잊지 마라. 신명기 24장 22절 마지막 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고 뭐하노라? 명령하노라 되었습니다. 기억하노라, 기억하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지니라.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날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17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출애굽하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뭐해라?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뭐하였고 쳤고 하나님을 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아말렉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네게 행한 일을. 출애굽의 그런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한 아말렉의 그 일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그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뭐 해버리라? 이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것은 기억하지 마라 이야기 아닙니다. 깡그리 도말해버리라 이겁니다. 너는 뭐하지 말지니라? 너는 뭐하지 말지니라? 잊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절 기념 감격 감사주일입니다.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습니다. 해방의 그날에 저 종로에서 어디에 숨겨놓았든지 빛바랜 태극기 들고 갓을 쓰고 갓도 못 쓰게 해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그때 두루마기를 입은 어르신이 가면서 혼자 계속해서 뭐라고 중얼거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니까 이렇게 조선아 너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우리 많이 당했습니다. 일본 사람한테. 우리는 간접적인 겁니다만은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한테 그랬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뭐하지 말지니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본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 아말렉입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도 못했습니다. 조선말도. 우리 글도 못 썼습니다. 하다못해 이름까지 바꾸라 그랬습니다. 순자, 영자는 뭐 미끼꼬, 악기꼬로 바꾸라 그러고. 그뿐입니까? 얼마나 치욕스러운 부끄러운 정신대 뭐 위안부 그래서 12살 어린애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놈들은 아직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입니다. 온갖
어른 세대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이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말렉에 대한 것은 너희 두고 뭐 하지 마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 글쎄 중국이 우리한테 행한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우리도 중국한테 많이 당하기도 했는데, 근데 그 중국 큰 나라가 일본한테 만주사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치욕을 당했습니다. 난징 학살이라 그래가지고 무자비하게 일본 놈들이 하여튼 간에 잔인해요.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제 숨죽이고 있던 중국이 인구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 친구가 그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이제는 정리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제법 잘 했었지요. 나 중국에 있을 때 한 오시게. 그래서 짧게 언제 2박 3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만리장성 보려면은 딴 데 가지 말고 여길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길게 걸어보지 못하고 한 군데를 딱 올라갔는데, 야, 거기에 붉은 글씨로 뭐를 쓰냐면은 딱 이렇게 써놨습니다. 물망국치. 나라의 치욕을, 국치, 나라의 치욕을 물망, 뭐 하지 마라? 잊지 말라. 그리고 좀 더 길게 써놨다가 그래서 놨었다. 명기 역사. 역사를 기억하여서 나라의 수치를 잊지 말자. 일본한테 당한 것을 잊지 말라. 이게 여러분, 고궁, 유적지, 묘순왕, 곳곳이 그래 붙여놨다. 우리나라를 보면 그런 게 돼가지고 너무 무심한 것 같아요. 뭐 치사스럽게 원수 삼자 뭐 그게 아니라요.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학자 뭐라 그러면서 말씀입니다. 나는 포항 출신의 그 주옥순인가 엄마 부대 대표인가 그 사람 보면 언제 저 신앙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위안부가 가짜니 뭐 어떠니 뭐. 편협된 민족주의 가지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말렉에 대해서는 잊지 마라.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은 기억하라. 약한 자들을 쳤다. 비겁하게 뒤에서 출애굽기 1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앞에 르비딤 이제 오아시스를 보고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뒤를 아말렉이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약한 자들을 뒤에서 비겁하고 야비하게. 일본 사람들이 행한 짓하고 보면 비슷하게 많이 닮았습니다. 유대인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땅을 되찾자. 프라미스 랜드, 아브라함 일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200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게 시오니즘 운동이라 그랬습니다. 배에서 내리고 저런 눈물로서 그 황폐한 땅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텐트를 치고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세운 그들의 나라, 거기에 야드바심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야드바셈, 셈, 이름, 야드, 기억하라 그 이름들을. 방금 나왔다시피 여러분, 그런 아이들, 죽어간 아이들,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박해받아서 빼앗기고 죽은 그 이름들을 기억하라. 그 설계가 유명한 세계적인 그 유대인이 설계한 겁니다. 뭐 사실 저는 목사라서 그렇지만 우리가 유대 민족하고 이스라엘 뭔 그리 관계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갔을 때도 한 바퀴 쭉 돌아 몇 개의 방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그 처음에는 그 청년들이, 유대인 청년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이 뭐 이렇게 청년들답게 뭐 웃고 이러면서 뭐 그러다가 한 바퀴 돌아가면 눈이 뻘개거든. 저한테도 저절로 눈물이 나도. 지금 생각만 해도. 그렇게 참혹하게 당했어.
그 마지막 나오는 길에 거기에 마지막 방에 그래서 놨습니다. 예? 그 유명한 말, 용서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뭐나 하지 말자. 아이고,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뭐나 하지 말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영어로 말하면 forgive, 용서할 수 있다. forgive, but forget, not forget, 잊지는 못하겠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시는 당하지 말자. 아말렉에 대하여서 그렇습니다. 우리 일본에 대하여서 늘 이런 자세 가져야 됩니다. 편협하게 뭐 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잊어버리면 미래가 없다 말씀입니다. 정치인들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앞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는 아말렉이 행한 것은 기억하고 잊지 말라 하면서 그 사람들과는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8절에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스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시작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기업으로 줬느니라. 2장 19절 말씀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시작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는 다투지 말라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모압 암몬은 너와 형제간에 있지 않느냐 이거야. 롯의 후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그들 나라가는 가능하면 뭐 하지 마라? 같이 한번 합시다.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잘 지내라 이거예요. 설리나라 이거예요. 편협된 민족주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일을 가지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족 아니냐? 동족 아니냐?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반쪽짜리 광복밖에 못했다. 저 이북의 동포들이 저렇게 신념하고 있는데 혹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뭐 이북 없어도 우리 이렇게 잘 살고 그렇게 하는데 뭘 자꾸 귀찮게 막 뚱땡이 김정은이하고 막 그 밑에 야사야사 하면서 그거 순진한 것 같다면 그거 하여튼 못됐더구만 그 김여정인가 그것도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족 아니냐. 에스겔 37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라.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6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 17절요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22절 제일 뒤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했습니다. 남유다야 북이스라엘아 너희가 갈라졌지만은 너희는 아브라함의 한 족속이 아니냐. 남유다 북이스라엘 너희는 뭐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그걸 따라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계속 치고받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아수르는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멸망하고 난 뒤에야 저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흩어져서 울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되었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야 막대기 두 개를 손에 들어봐라. 하나는 남유다라고 쓰고 하나는 북이스라엘로 쓰고 이것을 네 손에서 뭐가 되게 하라? 같이 읽었잖아요. 뭐가 되게 하라? 하나가 되게 하라. 너희는 한 민족이다. 근데 네 손이 아니고 그 손은 누구 손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성경 말씀의 바탕에서 이런 생각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북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뭐 이북 뭘 가겠어. 그런데 그걸 자꾸 이렇게 호전적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이북을 적대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이때까지 그랬어요. 아마 제일 먼저 도망갈걸요. 자기 자식들 제일 먼저 그렇게 피해시킬걸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값비싼 평화라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 역사의 교훈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지불하는 여러 가지 퍼준다 한다. 그래서 평화가 유지되고 할 수 있다면 전쟁이 났습니다. 천안함이 뭐하고 끝났습니다. 이기면 뭐합니까? 그래서 역사의 교훈 가운데 하나가 아무리 값비싼 평화라도 이긴 전쟁보다는 뭐하다? 낫다 말씀. 하나님께서 광복 76주년에 어쩌면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너희가 평화를 찾고 하나가 되는, 그래야 온전한 광복이다, 해방이다, 한 민족이다, 한 나라다. 두 번째로 기억하라, 잊지 마라. 너희가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모세는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핵심적인 건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26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농사지어 사면은 제일 첫 번째로 너희가 해야 될 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것으로 가지고 가라. 그리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라. 뭐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사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땅에 와서 농사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앞에 놓아라. 그리고 고백하라 이거예요. 5절,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는데 거기에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중노동을 시켰다. 6절 7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8.15 광복절 76주년 너희 생각해라 이거예요. 너희 힘으로 해방되었느냐, 너희 힘으로 이 나라를 이루었느냐 말씀. 독립운동했습니다. 독립전쟁도 했습니다. 그러나 참 미안하게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약했습니다. 그냥 일본한테 그냥 바늘로 몇 번 찌려고 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해방되고 독립된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을 통해서 여튼간에 역사에서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았습니다. 나가사키에, 히로시마에 처참합니다. 가보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 맞은 나라예요. 글쎄, 원자폭탄 자체는 좋고 그 참 평가할 일이 아닙니다만 끔찍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근데 한편 참 목사가 강대상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놈들아, 너희는 맞아도 뭐하다? 내하고 비슷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를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을 무릎 꿇리셨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애굽에 원자폭탄 내렸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돌았습니다. 바로가 항복, 빨리 데리고 나가라. 글쎄요, 그에 맞추기 역사의 해석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그가 알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그게 없었어요. 끈질기게 바로는 여러분 저항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맞으면서도. 독일도 항복이었고 이탈리아도 이미 끝났는데 일본이 끈질기게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그 재앙을 맞고서야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감사하라. 제일 먼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 되어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메레시트 그랬어요. 메레시트. 첫 열매란 뜻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강한 것은 1등 열매란 말이에요. 1등매. 나는 이게 아버지가 포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과일 맨날 해봐갑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 지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특, 상, 중, 하 뭐 이렇게 나눠가 보내는데 그 특등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거예요.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은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여호와께 7절 우리가 뭐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15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같이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치 외교가들은 뭐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뭐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 주여 출애굽은 누가 하셨습니다? 방금 했잖아. 출애굽은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바로의 항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받아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우리는 여러분 앞에서 봤습니다. 니콜라스 윈턴이 그렇게 힘든 일을 그러나 보람있게 해내었을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참 방송에서 할 수 있는 귀한 일이다. 깜짝 서프라이즈 뭐 쇼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은 몰랐어요. 그래서 방청객에게 초대받아서 갔었는데 그 이제 뭐 쭉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자기 옆에 앉은 여인이 그때 내가 구한 어린애가 이제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되었대.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저도 당신이 구해준 그 사람입니다. 혹시 니콜라스 윈턴에게 의해서 생명을 구하신 분이 있으면 자유를 찾은 분이 있으면 일어서 보시죠. 그럴 때 그때까지 감쪽같이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맞물러 감사하라.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설교 준비하고 말씀 이렇게 하면서 일부 예배를 드려놓고 난 뒤에 제 방에 가서 있는데 마음에 가책, 마음에 감동. 매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예물은 드립니다만은 범사에 감사하고 리스 감사하고. 근데 만물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네가 감사해라. 유대인들의 절기는 유월절하고 모두 추석은 모든 것이 감사절기인데. 그래서 제가 마침 찾아보니까 5만 원밖에 없어요. 집사람한테 5만 원 좀 빌려줄래? 그러니까 내가 같이 보탤게. 그래가지고 돈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광복절 감사 예물을 제가 10만 원을 했습니다. 액수 이야기하는 거 그거 가지고 시비도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나라에 이렇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건 만물로 네 감사하라. 그거 잊지 말라 말씀. 자, 말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18절 19절 그랬을 때에 17절이 그런 말입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 예 하나님. 그러면 18절 여호와께서는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뭐로 삼게 하시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의 모든 명령을 우리가 지키라 확인하셨느니라.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네가 그러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뭐하게 하사 뛰어나게 해줄 것이다.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가 되게 하겠다? 성민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 잘해주겠다 이거예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보배로운 백성, 백성이 암입니다. 암 세큘라라고 되어 있는데, 야, 이 히브리 뜻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예? 네 안에 하나님이 막 흘러가는 그런 백성 되게 하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암 세큘라. 예?
재민이가 재민이 네가 이렇게 볼 때 시간 보자. 재민이 네 볼 때 절에 댕기는 사람들하고 무당 전보로 댕기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래 보니 똑같더나 뭔가 분위기가 다르더나. 내가 대답할게. 뭔가 분위기가 다르지, 그지? 똑같다 할까 싶어가 내가. 여러분 DNA라고 하십니까? DNA. 예? 집안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DNA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끔씩 내가 그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연수원 다닐 때 종교사회학이라고 배웠습니다. 박영성 교수한테 2학기 배웠는데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역사 좋아해가지고 민경배 교수라는 분한테 그냥 막 4학기 그냥 계속 가죠. 박 목사 내 강의 그만와. 아니 나 좋아서 듣습니다. 박영성 교수는 2학기 종교사회학 들은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가끔씩 하셨어요.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의 분위기가 있고 특징이 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뭐냐? 뭐겠어요, 여러분? 종교다 이거예요, 종교. 그래서 힌두교 믿는 인도는 무언가 그런 내려오러 가는 것이 힌두교적인 그런 민족의 그런 색깔과 분위기가 있다. DNA가. 민족 DNA가 있다. 이슬람 나라들을 보면 그 이슬람 마호메스 했던 그런 분위기, 뭐 터번 두르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렇게 하는 게 살아가는 게 보면은 말씀. 불교, 예? 태국이나 뭐 미얀마 뭐 그래가지고 분위기 있다. 이게. 기독교 국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막연한 것 같지만은 주여 이 나라는 복음 국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신앙적으로 맞는 여러분 8.15에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 목사는 그걸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라. 너희를 이마만큼 믿게 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성민이 되라. 모든 민족 위에 내가 너희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위에 이 복을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 어디에 내놓으면 좋다 나쁘다. 내 머리 나쁘다고 민족 머리 나쁘다고 그러면 안 돼요. 세계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3대 민족 가운데 하나라고. 이건 뭐예요? 객관적으로 여러분. 유대인, 한국, 독일 혹은 또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로 하여금 성민이 되게 하겠다. 복음 국가 되라 말씀입니다. 복음 국가 되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선교국이 되라. 더욱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런 우리 말씀의 뜻을 되새기고 나아가는 8.15 70주년, 76주년 광복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볼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경영년에서 객관적으로 통계낸 건데 넘사벽 한번 봅시다. 내용이 뭐냐? 넘사벽인 줄 알았던 일본 30년 만에 국가 경쟁력 신용도 다 뭐하였다? 젖혔다. 일본 놈들아. 우리가 95년대 우리는 26 일본의 4위였는데 이제 일본이 34위가 되고 우리가 뭐했다? 23위야. 국가 신용도. 헤이 좀 좋아해 주소 이러면 그 뒤에 기사 한 볼까요? 내용이 뭐냐면 30여 년만 전만 해도 넘기 힘든 벽을 때 일본을 한국이 주요 경제 지표에서 넘어선 나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 신용도 1인당 GNP가 일본을 추월했다. 일본이 우리 일본보다 잘 산다고? 그럼요, 여러분. 전국 경제연합회 8.15 광복절 앞두고 1990년 이후 한일 경제력 격차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이거 쭉 다 모두 보고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일본이 국민세 더 높지만 전체적으로 구매력하고 이런 것은 한국이 뭐하다? 더 낫단 말이에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이 남의 이야기 같은데 그렇지만 그렇다. 광복주일에 여러분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식민지 때는 항일 그랬습니다. 항일. 그 다음에 뭐 일이 있으면 여러분 반일 그랬습니다. 반일. 물론 친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길을 주겠다.
일본을 이겨라. 넘어서라. 복음 국가가 되어라.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너 너네가 영육간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